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대답을 하셨지요. 23절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이죠.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한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전혀 안 믿는 건 아니고 조금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아주 낮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 유태인 그런 뜻이죠.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다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아니, 들어가기를 원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을 잘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원이 결국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냥 믿으러 왔다가 그냥 떠나가고 맙니다. 자, 22절부터 26절 계속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부자 관원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부자 관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보시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보면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3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조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여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언제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그런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둔하게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우둔하게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충분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네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복음 전할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죠. 근데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 믿으면 이제 거의 다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니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오늘날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상당수의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거기에 나와요. 각 민족,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원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그 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1절에 보면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늘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로 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는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 밖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와 있을 때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2절에 보시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3일 뒤에,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암시하셨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암시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4절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 35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때와 장소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레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입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3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찌른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스가랴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14만 4천 명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으로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을 내 몸에 간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무리 돌을 닦고 고통을 자기 몸에 준다고 해도 사람은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고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들은 믿죠. 저도 믿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여전히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좁은 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문일까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이고 마호멧, 석가모니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었지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길 되시고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저희가 참 우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저희들은 이제 구원받아 참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 되시고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들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